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데칼로그 8번째 시간, 오늘은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그 사회학과 교수님이신 현택수라는 분이 현대인의 사랑과 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쇄 살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아기가 어떤 사람을 부르면 이 사람이 한 사람씩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말이 이제 트이기 시작하면서 형, 누나를 부르니까 이 아기의 형과 누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내 차례겠구나라고 생각한 이 아버지가 이 아기를 두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도망갔는데 이 아기가 드디어 아빠하고 불렀죠. 근데 죽질 않은 겁니다. 돌아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요. 이 웃지 못할 이야기는 현대의 그러한 성, 현대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유머스럽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현대를 돌아보면 정말 이 간음이나 이 성적인 그런 자유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자유스러움이 굉장히 팽배해진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21개 주에서 아직 간통죄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벌금은 아주 적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그러한 효력이 사라진 것이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 현대의 성이 얼마나 왜곡되었고 문란해져 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죄를 결단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찾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항상 성경과 함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간음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냥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간부와 음부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간음하는 남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여자, 음부는 간음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신명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의 22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성적인 죄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집, 그러니까 이웃의 남편의 아내 또는 이웃의 아내의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십계명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5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공경하는 그 시작점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잘 살아가려면 서로 죽이거나 헐뜯거나 미워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곧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웃을 살인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보호함으로 인하여서 이웃의 가정, 이웃의 결혼을 보존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나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느냐?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와 당연히 간음하지 말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남의 이웃을 죽이면 안 되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사실 이 성적인 것은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애굽에서도 우상들을 섬길 때 이 혼합적인 이 섹스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특별히 사람들 인식 속에서 나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돼, 나는 간음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다른 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나 어떠한 그러한 율법을 주지 않는데 기독교의 신앙만 유일하게 성적인 순결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만 유일하게 간음하지 말라, 남의 이웃이나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유혹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입각해서 간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행법 혹은 내가 간음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창피를 당하니까, 욕을 먹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도록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또 인류 역사 상황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간음을 해왔습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로 간음을 안 저질렀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간음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 오경에서 선지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서 같은 데를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중에 간음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모여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간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남아서 나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저 여자한테 돌을 던져 마땅해 라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을 두고서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그렇게 탐하는가?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아니, 간음을 저지르는 게 하나님을 닮아서라니. 여기까지 얘기한 것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저는 바로 파면당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랑이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불과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 여인은 이웃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여인을 사랑해야겠어. 이렇게 사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명언을 남겼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미국의 2003년도에 수잔나 사피로라는 여성분이 간통죄를 저지른 120명의 여성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명의 여성 중에 90%가 간통죄 저지른 것을 후회하느냐라고 했을 때 No, 나는 후회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간통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쾌락을 누리고 정말 그 절절한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의 이웃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라도 사랑을 해서 나의 쾌락을, 나의 사랑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너무나도 거룩한 것인데 문제는 이 타락한 인간들은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왜곡된 사랑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 탐욕적이다. 곧 일종의 욕망이다.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이 행복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자신의 욕망을 대상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욕망하지 않는 자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되게 예쁜 여자를 봤어요. 와, 저 여자와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손도 잡고 싶다. 뽀뽀도 하고 싶다. 이것이 사랑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 욕망의 표출인 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저 여자의 손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예쁜 여자와 뽀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죽이고 나를 오로지 희생해서 나의 이웃을 보호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인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그 호르몬 분비가 돼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의학적으로 9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항상 남자를 사귈 때 9개월 만에 헤어진대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의학적으로 정말 9개월 만에 그 호르몬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때 알고서 내가 그래서 9개월 만에 남자와 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남의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남을 정말 힘들게 해서라도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구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마땅히 나의 욕구는 죽이고
나의 쾌락은 죽이고 나는 오로지 십자가에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을 한 후에 이웃에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쓰레기통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나의 교회를 위해서 이 힘든 교회에 쓰레기통을 가득 채워놔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남겨놓지, 이걸 가득 채워놔가지고 이거 정말 할 짓인가 이게 이웃이. 정말 화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라는 것이 그래 그런 곳이구나. 자신의 돈을 아껴서 그래 교회라도 버려가지고 자신의 돈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다면 그래 잠금장치라도 열어가지고 쓰레기통을 오픈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네, 가득 차있지 않는 한 쓰레기통을 오픈할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왜 한여름에 교회에 쓰레기를 들고서 가가지고 저희 아파트에 버리는지 아십니까? 물론 첫 번째는 악취가 나서이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희생하면 그 악취를 안 맡아도 되잖아요. 소소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한 이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 12월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정말 끔찍한 사건을 기사로 접했어요.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영이 사건. 조두순이라는 한 아저씨가 물론 가명입니다만 나영이라는 여자아이 8살짜리 아이를 안산이었나요?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의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었어요. 8살짜리 아이를 그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고 몸을 상해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여자아이는 지금 평생 동안 오줌과 똥을 정상적으로 배설할 수 없어요. 이 대장에다가 이거를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두순이라는 이 나쁜 놈이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꼬마 아이의 생식기에다가 펌프질을 했어요. 그 화장실 뚫어뻥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여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이 여자아이의 그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조두순 내년이면 출소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조두순이 나오는 그날 누군가가 조두순을 죽이면 그 사람의 뒤를 나머지 인생을 다 봐주겠다. 제가 만약에 그 나영이의 아버지였다면 그 사람 벌써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두순이 왜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한순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그 잠깐의 욕구를 위해서. 여러분, 조두순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나의 욕구, 나만의 쾌락,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이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행동에 옮겼다고 해서 죄고 행동에 옮기지 않고 마음으로만 품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욕을 품는 순간 음욕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대상화해서 나의 쾌락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웃을 대상화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사랑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협박해가지고 여기를 꽉 채워요. 제가 책 내가지고 그거 다 사게 합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욕심이 저에게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목회자든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 내가 내 성도와 내 교회를 활용해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 성도 수가 10몇 명이면 어때? 교회 건물이 이만큼 큰데 자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 나의 쾌락,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웃을 업신여기고 이웃을 파괴시키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탄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십자가 아래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간음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10계명을 제가 맨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낼 때에 자,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 끝 하고 끝낸다면 저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설교해도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아무리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생 동안 음욕을 품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평생 동안 이웃을 대상화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나를 희생시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떠나갔어요.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의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이 물으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에게 너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자가 나를 정죄하던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간음죄가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용서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간음한 여인을 정말로 죄를 사하여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남의 이웃의 남편과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저지른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도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호와께 큰 악을 저지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 아비멜렉에게 주려고 했을 때에 아비멜렉이 또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할 뻔하였다. 나와 내 나라가. 간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날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과 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와 같은 신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끊임없이 음욕을 품고 끊임없이 이웃에게 파괴를 주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는 고칠 수도 없거니와 내일부터 또다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다시 간음을 저질렀구나. 내가 또다시 음욕을 품었구나. 내가 또다시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나의 욕구를 줄이기보다 내가 나의 성도에게, 나의 가족 구성원에게 또는 나의 이웃에게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시키는 일을 행하였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욕구, 우리들의 쾌락을 추구한 그 끔찍한 사례가 조도승과 같은 그러한 일을 발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나의 쾌락을 추구한 그 대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인간이 걸어가는 길은 결국 그것입니다. 세상적인 사상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라도 미국을 강대하게 만들면 다른 나라도 다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처럼 나도 그 고통과 나도 그 고난과 나도 그 괴로움을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회사 동료는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더 어떠한 행복을 바라십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인데 이 땅에서 잠시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먼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하지, 그 말에 바로 반박하십시오. 그래, 정말 네 행복을 찾았더니 주변도 행복해지던?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의 고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